갈라디아 5장 2절부터 15절의 말씀 공도 완전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길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여기 자유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서 연결시켜서 할례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할례를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율법이라는 말로 또 바꿔놨고요. 그 율법을 지키는 자와 따르는 자들은 첫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아무 유익이 없다 너에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끊어져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고. 지금은 할례를 받으나 할례를 받지 않으나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들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근데 거꾸로 들어가서 옛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지금 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말이긴 해요 지금.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를 주기 위해서 온 것처럼 마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성경 율법대로 하신 거죠. 왜? 당신 예수님이 어린 아기였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 성경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대로 한 것은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잘하신 거죠. 율법이 없이 복음을 완성한 자로서 모습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니까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 받은 사람이 받는 할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 예수님이 그 하기 이전의 삶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럼 뭐 한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말하면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갔다 말이에요. 모든 율법 전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아래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끊어진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라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행하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그 은혜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 효용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끊어졌기 때문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하시고 선자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삼중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중에서 다스림 받으려고 하면 속죄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요. 다스림 받으려고 하면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다 있어야만이 되는 건데 이것에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다 잘라버리면 이 사람들은 얻을 것이 뭐가 있냐면 옛날 지켰던 율법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다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끊어지거나 떨어졌다고 하는 말은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에 행하신 거나 그 은혜에서 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전부 이제 은혜도 우리 쪽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은혜 그러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아기가 막 울었다고 해도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주면 안 주시면 이건 내 뜻이 아니야. 그리고 안 해줘봐. 거부해봐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냥 막 울고 부르짖는 사람은 무조건 해줘야 되나요? 이 세상에는 좀 진상 고객도 있잖아요. 고객 중에서 이상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다 풀어 헤쳐놓고 오지라고 하면 올해 좀 입은 것 같은 느낌 드는 그거 가지고 새 옷 바꿔달라고 또 진상 고객은 떼쓰면 되죠. 어느 부분까지는 그럼 돈을 깎아주든가 아니면 새로운 옷을 더 주든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안 통해요. 하나님은 그걸 안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울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낸 사람에게만 그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속죄를 했는데 또 속죄를 드리고 또 속죄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죠. 그것이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완전케 했다 성경에 자꾸 써 있는데 우리 말로는 그게 완전케 했다는 말이 잘못된 완전한 번역이 아니에요. 무엇을 완전케 하고 무엇을 완전케 못하는가 이걸 좀 물어보면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봉헌해 드리는 것이 완전케 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드리긴 드렸는데 꼭 일회용처럼 일시적으로 속죄를 받고 또다시 드려야 되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완전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완성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걸 완성하시는 분이 와서 그 율법을 행했는데 율법보다 더 완전한 것을 행해야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을 통해서도 완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하라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전통이지 성경에 또 명령하진 않았어요.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그러면 정결법 같은 것도 그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 나온 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그 당시 지켰던 것처럼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어떤 덧붙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율법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한 율법도 아닌 걸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롭다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간다는 건 완전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똑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 덧붙인 것과 똑같은 거야. 지금 율법으로도 안 되는데 그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싹 제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이신 완전한 것, 완성시킨, 속죄를 완성시킨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율법 안에서 일단 얻으려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그 여러분 안에 믿음이 정착을 합니다. 딱 들어옵니다. 성령으로 딱 들어오면 믿어지죠? 그러면 그 믿어진 것이 우리한테 뭘 만들어주느냐? 의의 소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그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완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것을 소망이 될 정도면 이 신앙은 제대로 믿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신 믿음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성령 통해서 들어가는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참 장막과 지성소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길이 다른 데 있는 거는 자꾸 잘못 찾으면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백약이 모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을 써도 그 사람 몸에서 약의 역할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어떤 성분을 넣어가지고 그 성분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주고 몸이 스스로 그 약의 성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치료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 그것은 이게 무효한 거죠. 효력이 없는 거죠. 무효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무 일도 않고 할례를 안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브라함의 할례가 예수를 통해서 흡수가 된 거니까. 예수님 안에 할례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원어로 보면 마음의 할례는 할례를 받은 것 외에 다른 걸 다 벗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 그게 완전한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는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표피 떼는 거, 생식기 표피 떼는 거, 그것 말고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외의 걸 다 할례. 그러니까 그 할례가 완전한 건데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고 뭐고 영적인 것 싹 벗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으로 덮여가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 아직 믿음이 제대로 제고가 안 돼서 마음에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이 믿음의 체계가 안 만들어지니까 길도 못 찾고 그래서 다 이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싹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새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나한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고 그 새 마음과 새 영이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은 완전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아니거든요. 또 율법을 들어가면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성령 율법을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지.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자, 이건 사랑으로 일을 하고 있대. 사랑으로. 여러분 신앙이 사랑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하다 그러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일통하는 거예요. 생명 일통 똑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지는 믿음이 아니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면 이 믿음으로 온 것이 하나님께 온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고 자기는 너무 똑똑하고 정확하게 잘하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해. 다 은사주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깨달았다고. 나는 서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밑에 놓고 막 밟고 이러잖아. 사랑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정확하게 완전한 거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주신 믿음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망이 그렇게 되는데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했잖아요. 믿음이에요. 여기도 믿음이고 여기도 또 믿음이야. 사랑도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라는 것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길로 들어섰느니 아니면 아닌 거니 이게 차이가 딱 나타나는 거기서요. 이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보는 사람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구분이 돼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림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 권면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얘기는 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진리를 막았다고 하는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 그것이 권면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온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닌데 순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아무 문도 아닌 것 같아. 적은 누룩이 들어왔는데 온 덩이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소말에 누룩과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것은 가루가 만들어지면 누룩은 거의 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룩이 훨씬 조건을 만들어준 게 가루야. 가루. 그 소말이라는 뜻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가루는 잘 퍼지게 돼 있어 누룩이. 그 조금만 습기 들어있고 거기서 누룩이 들어있으면 그게 쫙쫙쫙 퍼져가지. 왜? 걔 먹이니까. 그럼 더 누룩이 있으면 그 누룩은 자기 조건에 맞는 것을 다 잡아먹으면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 누룩이 들어갔을 때 누룩에 전염되는 사람들, 거기에 포섭되는 사람들, 그 적은 누룩 때문에 온동에 퍼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잘라내라 이 말에 누룩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너무나 마음이 급하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주 안에 있으면 다른 마음이 품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주 안에서.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 마음을 요동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만 된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유다서나 이런 데 보면 짐승과 같은 존재 나오잖아요. 이성 없는 동물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죠. 본능으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적 존재를 인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 세상에는 유실론, 무실론이 있고 유실론적 무실론이 있고 무실론적 유실론이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종류를 만들어냈어. 그렇게. 어쨌든 유실론과 무실론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사람이 만든 생각이에요. 왜?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이론을 대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이런 일이 봐봐. 이거 신이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신이 없는 거지. 얘기해. 아, 그래. 네 말이 많고 네 말이 맞아. 그리고 이제 이거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뭘로 알길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논쟁거리가 안 되죠. 우리의 사고가 헬라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적 사고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든가 이원론적 사고. 그래서 생각이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여서 이게 믿음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여서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을 안 받아들여. 그건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이원론적 사고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냥 계신 거예요. 직선으로 들어오는 거죠. 성경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어. 이렇게 막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어? 뭐를 창조했어? 어떻게 창조하셨어? 이런 거 안 믿어. 그냥 그분은 창조자야. 창조자 이해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믿는 거야. 그게 이론론 사고가. 근데 유대인의 사고로 갖지 않고 우리는 다 헬라 사고로 가졌어요. 내가 받아들여서 이해가 되면 믿고 아니면 내 필터에 다 걸려서 그냥 그건 다 걸러내는 거야. 응? 누가 주인이야? 누가? 생명의 주인 누구야?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내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든지 내가 안 믿든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이건 믿어지는데요? 이건 안 믿어지는데요? 내가 결정하잖아. 이건 안 믿으면 죽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야. 며칠 동안 안 먹거나 40, 50 되면 죽을 거 아니야. 안 주면 계속. 영영 밥을 안 먹으면 죽은 거야. 네가 믿고 안 믿고 결정할 일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없는 신앙. 하나님이 있는데 없는 신앙. 그게 유실론적 무실론입니다. 그 대부분의 신앙들은 유실론적 무실론을 믿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계신다 다 인정하죠. 그런데 내 안에서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계신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결정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의 이야기야. 나는 안 믿어져. 그럼 나는 또 신을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분인지. 그렇게 사고하는 방식이 인간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 들어있는 사고들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론적 사고로, 직선 사고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말로 돼 있으니까 그냥 믿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말로 돼 있는데
이것은 번역하는 거예요. 잘못된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올바른 단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은 달라요. 히브리어만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들으니까 그 사고가 어떤 말을 써서 무엇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구나 딱 가져가면 되는데, 우리나라 한 말을 가지고도 이 말을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 얼마나 복잡해지냐고. 가면 갈수록 성경 번역이 완전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은 내가 아무것도 다른 마음을 전혀 품지 않거든 내가 확신한다. 그런데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판결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렇게 바울이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나 외에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과 같이 여기는 이제 심판, 판결에 넘어간다. 하나님의 판결에 넘어가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판결에 넘어가면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판결에 넘어가면, 말씀을 듣고. 이건 무서운 거잖아요. 심판을 받으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자기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말씀이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진리를 못 믿게 하고 자기들 말을 믿게 따르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판결을 받는 거 정확히 맞는 거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이 다 거짓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 그렇게 믿은 결과밖에 오지 않으니까 또 같은 그런 심판에 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일치를 안 이룬 사람들은 언젠가 표시가 나요. 다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 마음에서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안 들어가면. 그럼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그 말씀 가지면 그대로 돼요. 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얼마나 고민스러우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고민스러우면 이 정도까지 얘기했을까요?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할례를 박해를 받을 것이 없잖아요. 왜? 유대인들 따라가면서 뭘 한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신흥종교 교주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데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 부족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개정한 유대교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 말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다 와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성경에 누차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런 얘기 나오는 얘기는 지금 박해받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박해받았어. 그러면 이게 자기가 율법을 전하고 있는데 왜 박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겠죠? 율법을 전하고 있으면, 할례를 전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구원이 없잖아요. 그거로는. 그러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버리기를 원한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스스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딱 갈라주지 않으면 스스로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봐야 돼요. 아니면 중간에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 갔는지 잘 갔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갔던 사람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이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정말 율법을 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와야 돼요. 그런 자유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해방만 있는 게 아니고 비진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도 거기서 해방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해방이 돼야 되고,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 기준들이 다 부딪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말씀과 어기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자유가 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노임받은 게 아니야. 세상과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 그 부분은 노임이 안 된 거야. 지금. 자유가 와야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유를 못 얻고 있어? 그러면 나는 뭐가 있다는 거야? 그 무언가는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 노임받으라고 온 건데 그것은 예외가 되는 거예요. 얘를 예외를 시키라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자유를 얻으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오면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다시 죄성으로 들어가는 일 하지 말라고,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삶은 하지 말라고. 육체의 기회를 안 삼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자유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유가 표현이 사랑으로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속성이 사랑인 것처럼 회복된 자를 다 세워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가봐야 되는 거야. 그 길을 세워준다니까. 그냥 내가 사랑을 찾아야 되나? 그런 게 아니야. 사랑 찾는 게 아니야.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냥 사랑이 와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는 삶은 또 다른 거야. 왜?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고 그랬잖아요. 버렸다고 성경은 써 있지만 어디다 버리기는 내놓았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놨어. 그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는 게 마찬가지다. 응? 그게 마땅한 거다. 그게 빚진 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이 되는 게 우리 삶의 그냥 일부가 되는 거지. 이 생각에서 갖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게 성경의 자유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과 딱 연결을 시키면, 자, 지금까지 율법을 행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여러분, 내가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이 나를 치장하거나 나를 위해서 나를 더 존귀하게, 나를 더 큰 자로 만드는 거, 이게 영적인 부분, 나를 키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랑하기를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커야지 뭘 하지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처럼 그냥 말씀으로 딱 알게 되면 사랑은 그냥 내가 주어진 만큼, 이해한 만큼 나한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그 사랑의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율법의 완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유를 얻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부르심 받아가지고 자유를 얻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랑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으로 완성된 사람만 완전한 위치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갈 때 별과 같은 영광 가진 사람은 믿음의 자리를 찾았는데 더 몰라 깊이를 소망에 가는 것은 말씀을 받고 막 이뤄가는 삶들을 잘 몰라. 그 정도 선에서 끝났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달과 같은 그런 빛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역할을 하죠.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해요. 근데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너무 센 거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따라가는. 근데 그게 완전한 걸 가지고 그 소망에 관련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엄청 이쁘고. 근데 이 말씀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빛이다. 빛이 나오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따라든. 성경은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천국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해와 같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삶이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뭘 주겠어요? 사랑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평안을 느껴요. 사랑이 아닌 방식으로 오면은 깝깝함을 느껴요. 답답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부딪혀. 트러블이 막 굉장히 세게 충돌을 하는 거죠. 갈등 구조만 있는 게 아니고 충돌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이게 사랑이 아닌 방식들은 전부 그런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서 시끄러워. 그래서 사랑하러 지금 이웃사랑이 지금 완성돼서 이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딱 보면 알아.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잘 따라. 싸우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 조심하라. 여러분 이것은 이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들 중에서 너희들 중에 가짓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아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싸웠는데 싸워서 유대인이 아니라를 나타냈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랑을 잃어버렸어. 만약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그 싸우다가 자기가 신앙이 떨어지게 됐어. 그럼 피차 물고 먹게 되는 거야.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싸우다가 같이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는 가짜를 넘어서야 되는 거지. 진짜가 가짜와 싸워서 진짜가 가짜 똑같이 침몰하는 일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차 물고 먹는 거야. 응? 서로 그럼 너도 나도 같이 멸망을 받아. 그런 싸움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지혜의 방식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 동네 숲에 가면 저 동네로 피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가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대상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너무 박해가 심해. 못 살게 굴 정도로 막 이 동네도 저 동네도 계속 박해를 해. 자, 우리는 큰일 났네 이제. 이 사람 잡혀보면 죽게 생겼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멸망을 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가면서 끝에 가서는 주님의 구원이 오는 거예요. 주님 그걸 안 보시고 계신다고 하면 안 되지. 다 보셨어. 보시고 계신 거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안 사는지를 그 사람의 사랑을 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더 지켜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믿고 나를 증언하고 있는지, 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완성시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작은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믿음인데 사랑을 이뤘기 때문에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크게 볼 때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막 병도 고치고 이 사람 벌어지면 크게 보이겠죠? 다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책망이 없고 축복만 있고 그 은혜만 있고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따로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서로 불고 먹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그런 자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피할까를 기도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 사람 끼어졌다 하면요 엄청나게 힘들겠죠? 엄청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보낼 때까지. 근데 양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 보낼지도 모릅니다. 왜? 양들이 잠자고 있으면 깨우려고. 힘든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자꾸 지목하게 되잖아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죠? 기도하게 됩니다. 잠자는 날 다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쫓아내야 되지. 그 사람 없으면 좋겠네. 그 사람 나가봐요. 또 느슨하게 또 빠집니다. 또 보낼지도 모르죠. 다른 사람. 더 큰 사람. 성도를 깨지 않으면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말세를 살고 있으니까 이런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줄 자리가 어딘가를 찾아서 여러분 쓰셔야 우리가 승리하고 승리를 하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들어가서 사랑으로 완성된 그 위치가 최고의 사랑이고 거기가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성경 말하는 큰 구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큰 구원이에요. 사랑으로 완성된 자리가 큰 구원이에요. 하나님도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도 사랑이 영이고 완전한 거예요. 이걸 가져야 교회가 평안하죠. 함께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